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난 한 주간 편하셨습니까? 아무래도 사방을 둘러봐도 아직까지 잔설 희끗하지만 봄의 기운이 환연히 느껴지고 있는 이와 같은 시간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도해 주셔서 저도 한 주간 잘 지내고 오늘도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어서 무엇보다 감사합니다. 이제 며칠이면 산을 오르면 조그만 잎사귀들이 날 것 같습니다. 하루마다 그 잎사귀의 크기가 달라져요. 잎이 꽃보다 아름다운 때가 있죠. 그리고 진달래가 곳곳에 피어 있는데 그 피어 있는 범위 군락들이 점점 넓어져 갈 것입니다. 어딘가를 걸으면 주변의 풍광이 자연만이 아니라 그 자연을 품고 있는 사람의 모습에서도 봄을 느끼게 되실 겁니다. 그때 느끼는 것이 사람도 자연이구나 라고 느끼는 것입니다. 사람도 자연일 바에야 확실하게 자연일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도 합니다. 스치는 바람, 흩뿌리는 비와 눈 먼지도 의연하고 표표히 받아들이고 또 씻어내기도 하고 그 자리에서 의연히 서 있어 숙성되는 순수 자연의 모습은 언제나 우리 인생들에게는 외경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들이 그 어떤 생각과 행동을 할지라도 결국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들에게는 생, 노, 병, 사를 거치게 하셔서 한 자연의 모습으로 우리를 완성시키십니다. 어떤 의료기술이 발달돼도 어떤 과학이 발달돼도 우리는 생, 노, 병사, 나서 늙어지고 병들어서 죽음이라는 틀 안에서 살다 주 앞에 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괴로움과 소멸만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들의 완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와 같은 인생의 길을 감사로 받아들이고 주어진 여건의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고 실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과 더불어 사도행전 초반에 등장하는 사도행전 2장 47절의 주변, 그리고 사도행전 6장 7절의 주변 두 곳을 함께 생각하므로 초대교회가 열릴 때 교회, 또 교회 자체인 성도들이 어떻게 힘있는 복음의 전파 속에 살게 되며 또 어떻게 기뻐하며 살아갔는가를 누리려고 합니다. 특별히 이와 같은 것을 생각하기에 앞서서 사도행전 28장으로 되어져 있는 맨 28장의 마지막 절을 보게 되면 21절에서 31절 사이에 아직도 진행 중인 사도행전의 역사를 진행으로 마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역사는 지금까지도 이어져서 각자의 가슴 속에 주님께서 떠내려가는 행전의 역사로 진행되고 있다고 믿습니다. 좀 길지만 약간 말씀을 드리면 26절 일러스되 이 백성에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이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이제 이렇게 진행됩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이 구원의 이방인에게로 보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바울이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며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을 다 영접하고 31절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고 사도행전을 끝내고 있습니다. 이 끝부분을 보면서 초대교회가 시작되는 부분에 어떻게 복음이 힘있게 전해지며 어떻게 성도들이 그 황무지 같은 초기 순간을 힘을 얻도록 복음의 역사가 진행되었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 살고 있는 우리는 결국 삶의 기쁨, 감사, 감격을 힘이라고 느낍니다. 힘이 있으면 어떤 여건과 어떤 해석, 어떤 정서, 어떤 상황에 대해서도 복음의 능력과 그 능력을 입은 우리가 될 때 복음적 사고, 복음적 정서, 복음적 행동을 힘있게 실천하고 실현할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믿는 복음의 말씀의 은혜와 능력이 힘을 발휘하지 못하면 늘 피해자처럼 위축되거나 억울한 자처럼 한을 품고 살거나 삶을 따스하고 푸르게 볼 수가 없어 왜곡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초기 성도들의 시간대에서 그들이 힘이 있어 힘 있는 복음 역사 속에서 힘 있는 성도들이 된 것처럼 오늘도 그와 같이 복음 속에서 힘있고 담대하고 기쁘고 관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살펴봅니다. 오늘 먼저 생각합니다. 구원 역사 확장의 현장에서 보여지는
힘이 있는 두 가지 은혜가 있습니다. 구원의 역사가 확장될 때 거기는 이와 같은 내용들이 같이 진행되었습니다. 즉 백성에게 칭송을 받을 때 믿는 자의 수가 더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할 때 믿는 자의 수가 더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느니라. 사도행전 6장 7절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에 복종하니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즉 두 가지죠. 백성들의 칭송을 받을 때, 말씀이 왕성할 때 이와 같이 믿는 자의 숫자가 늘어가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이루어져가고 있었습니다. 먼저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을 보면 너희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5절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입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와 같이 믿음의 실제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게 될 때 백성들의 칭송을 받게 되고 그것이 아가야와 온 지방까지 다 들리게 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겐가 한 사람, 특정한 사람이면 몰라도 무리 전체가 칭송을 받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더욱이 그것이 사람들의 마음 전체의 주류에 인정된다는 것은 더욱 쉽지 않습니다. 칭찬하는 사람이 있으면 반대하여 비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의 구조상 칭찬을 받아 주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백성의 숫자를 더하게 하신다는 문구를 생각할 때 아마 대다수 많은 사람들이 이들을 칭찬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서 그 가운데 믿는 자의 숫자가 더하였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한 번, 두 번, 10번, 100번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될 만큼 이게 뭐 알린다라는 말 아니라는 거 수없이 말씀드렸죠.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이건 알린다 안 알린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늘 하니까 그것이 특별히 관심의 대상도 아니고 내가 그것을 하고 있다고 자각조차 되지 않는 당연한 일상의 순간이라는 말이죠. 그만큼 수준이 높아지는 겁니다. 우리가 날마다 숨 쉬는 거 뭐 특별히 우리가 이와 같이 관심 가지고 느끼지 않잖아요. 자연히 느끼는 것처럼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 느끼는 것도 자연히 그렇게 실행하다 보니까 우리 수준이 높아서 그게 잘하고 있는 것지도 다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삶의 수준이 늘 하는 평상의 수준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보다 높은 수준으로 나아갈 때 처음에는 아랫목만 따뜻하다가 윗목까지 따뜻하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지경이 확장되는 것입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배척이 있으나 복음의 사랑과 능력이 배척을 능가하는 생명을 발휘하게 될 때 나타나는 것이 있습니다. 감복, 감격, 회개, 그로 인한 예수 그리스도 영접으로 인한 구원받은 백성들이 이루는 문화입니다. 우리가 한두 번의 살아 수고로 모든 사람을 바꿀 수 있겠습니까? 시간이 흐르며 달과 해를 심지어는 대를 이루어가며 이루어지는 역사입니다. 그야말로 선교사님들의 무덤 양화질에 가보면 거기 어린아이들 무덤조차도 있잖아요. 그와 같이 대를 넘어서까지 그 어린아이들조차 이 생명을 이 땅에 묻은 결과로 마침내 이 땅의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죠. 사도행전을 보면 그것이 성령 충만으로 인해 불같은 은혜와 뜨거움 속에 인생들의 인격과 인품을 넘어서는 은혜의 열기와 역사로서 모든 것이 다 녹아질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남을 봅니다. 저는 우리 분당중앙교회 성도들은 어디서든지 분당중앙교회 성도들은 참 괜찮아, 잘 배운 것 같고 믿음대로 사는 것 같아 하는 인식이 확장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인생들의 매우 주관적인 평가고 개인적인 평가겠지만 저희 교회 그리고 성도들의 삶과 인격 그리고 그 사역과 삶의 현장에서의 영적 문화가 확장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분당중앙교회 성도들이 많은 백성들의 칭송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구원받은 사람의 숫자를 날마다 더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말씀이 점점 왕성해지는 것입니다. 말씀이 왕성함에 제자의 수가 더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제사장들까지도 다 복종하게 되었다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130절과 131절 보면 아름다운 문장이 나와요.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추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성경 말씀 딱 열 때 거기서 빛이 비추어서 우둔한 사람의 마음이 깨닫게 돼요. 그리고 내가 주의 계명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그래야 주의 말씀을 얼마나 사모하는지 마치 헐떡거리면서 강급해 가면서 하는 것처럼 주님 앞에 입을 열고 헐떡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적인 표현이죠.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으니 반대자들까지 그 칭송의 대열에 휩쓸려 힘을 쓰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완성해질 때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의 수가 늘었다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늘 강조하는 것이 말이 사람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이 사람을 바꿉니다. 우리는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믿는 게 아니에요. 그 말을 하는 그 사람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믿을 것뿐이죠. 이와 같이 우리 삶이 우리의 사랑을 통해, 마음을 통해, 삶의 실천을 통해 어느 날 문득 전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하는 이 언어, 어휘가 아니라 그 어휘를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을 믿기에 그 사람이 하는 것, 어휘, 그 사람의 표현을 믿는 것이죠. 그 삶으로 열려진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힘으로 더 왕성히 진입되게 될 때 우리가 어찌할까 하는 회개의 장면과 하나님의 구원 은총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특히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인 제사장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한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전혀 생각도 못했던 사람들까지, 어렵겠다고 생각됐던 사람까지도 그 마음이 움직여지는 것은 무엇일까요? 생활 속에 임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말씀의 권세 앞에 그들은 마음이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그 누구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저도 42년째 목양을 하고 있습니다. 전에 교회에서 8년 동안 부교육자 생활했고요. 또 지금 이 교회에서 34년째 담임 목사로서 사역을 진행하고 있는데 제가 느낀 것은, 죄송합니다, 열심히 사신 분들도 있고 또 이렇게 또 나름대로 또 이러저러한 기준 가지고 사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목사가 본 인생의 모습은 거의 다 똑같았어요. 다 가엾은 한 마리 어린 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살 수 없는, 하나님의 자비만으로 살 수 있는 그와 같은 연약한 인생이었습니다. 그 과정도 섭취 시간과 기간의 차이는 있지만 하나님 앞에 정말 인생은 연약한 것이었습니다. 어떤 슈퍼맨 같은 성도들은 없었어요. 모두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연약한 인생뿐이었습니다. 우리는 누구도 두려워하거나 더 커 보일 필요도 없고 누구나 작거나 하찮아 보아서도 안 돼요. 모두에게 담대하며 모두에게 겸손하게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 말씀의 왕성함의 무대가 돼요. 우리는 어떤 누구에게도 위축되지 않고 어떤 누구에게도 우리는 우월하지 않은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의 왕성을 위해 오늘도 말씀을 듣고 읽고 깨닫고 행하는 것에 주력하는 것입니다. 내가 행한 말씀의 진수가 하나님 말씀의 충만과 왕성한 은혜의 확장의 역사를 이루어 갈 것입니다. 무엇으로 말씀을 이루시렵니까?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각양의 방법으로 우리는 주님의 역사를 이룰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생각해 봅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이 백성들의 칭송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여 믿는 자의 수가 더하고 제자들의 수가 더하고 이와 같은 각양의 표현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확장되어 이루어질까요? 진정한 은혜의 헌신을 작정한 심정으로 확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은혜 헌신을 아주 작정하는 심정으로 확보하는 거예요. 여러분, 늘 말씀드리잖아요. 내가 누구에게 도움을 줘야 되겠다, 누구를 사랑해야 되겠다, 도울 수 있는 기제를 마련하고 사랑할 수 있는 기제를 마련하고 내가 어떤 말을 하는데 그 말이 힘을 얻을 수 있는 모든 주변 여건을 확보한다면 우리는 훨씬 더 설득적으로 다가설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요, 내 영적 수준을 높이는 겁니다. 히브리서 6장 1절 이하에 우리의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리고 온전한 대로 나아가라 라는 말씀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잠언 28장 18절 문구에 띄었습니다. 무화과 나무를 지키는 자는 그 과실을 먹고 자기 주인에게 시종 드는 자는 영화를 얻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면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열매를 주십니다. 심은 대로 거두시는 것이죠.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 우리 인간의 시간에 맞추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시간에 맞춰주시되 맞출 수 있도록 우리를 은혜로 또한 인도하세요. 아브라함이 25년이나 기다려서 이삭을 얻었지만 하나님은 그 25년 기다리는 동안도 기다릴 수 있도록 그를 인도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따라서 하나님 앞에 진정한 아주 작심하고 헌신의 수준으로 나아가 우리의 수준을 넓혀야 되는데
그리고 높여야 되는데 그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한계를 넘어서는 겁니다. 여러분, 늘 가다 보면 툭 하고 떨어지는 순간이 있잖아요. 가다 보면 툭 하고 떨어지는 순간, 내 한계를 내가 압니다. 나 요 지점이 오면 난 한계야 라고 스스로 자기 패턴 파악하잖아요. 근데 어느 날 문득 그 한계의 지경을 확장하고자 하는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 우리 믿음의 백성에게 반드시 제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원칙이 있는데 그게 확산의 원칙이에요.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 우리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늘 우리의 지경이 확장되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지며 우리의 능력이 확장되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죠. 한계의 원인이 뭡니까? 매우 다양하죠. 실패의 추억 때문에 두려움으로 자신이 없어 시도를 못하는 거예요. 늘 그 지점에 두려움이 생기고 그리고 자신이 상실돼서 시도를 못해요. 그 다음은 한계를 넘어가려고 하는데 반드시 치러야 될 수고와 애씀과 버림에 대한 아까움과 두려움이란 말이죠. 야, 내가 내 한계 넘어가려면 얼마나 대가를 치러야 될까? 얼마나 고통이 있을까? 얼마나 또 여러 가지 아픔을 겪어야 될까? 이게 두렵단 말이죠. 또 한 가지는 내가 이제까지 이루지 못하고 얻지 못한 것을 얻으려면 난 또 뭔가 포기해야 되는 것 아닌가? 결단함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이루지 못하는 결단과 또 마음속의 결심의 부족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늘 한계라는 건 아는데 그 한계를 넘어서고 싶다라는 것까지는 아는데 거기에 대한 값을 치르는 게 늘 마음의 망설임이죠. 그러나 역사는 항상 시도하는 자, 주님의 자비를 구하며 울며 불며 그 언덕을 넘어가는 자들에 의해서 기도하고 또 하고 하나님의 자비의 영광 앞에 나와 보잘것없는 오병이어를 내놓으며 은혜를 구하는 자들에 의해서 한계의 지평을 확장해 왔던 것입니다. 한계를 넘는 자, 그 한계를 넘는 수고에 넘치는 기쁨과 감격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 들잖아요. 내가 믿음대로 살아야 되겠다. 정직하게 살아야 되겠다. 정직하게 산다고요? 그게 쉽습니까? 그게 쉽습니까? 남에게 얘기할 수 없을 만큼 어렵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 늘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리고 내가 뭔가를 하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되겠다. 뭔가 이루는 거요. 그게 그렇게 쉽습니까? 정말 그게 그렇게 쉽습니까? 쉽지 않잖아요. 그러나 이런 생각하면 다시 일어나시잖아요. 내가 꼭 이렇게 살아야 되나 하는 생각이 생길 때마다 드는 생각이 있잖아요. 그럼 난 이렇게 안 살고 도대체 어떤 삶을 살아야 돼 하는 생각 들 때 있잖아요. 그게 우리에게 마음에 와닿지 않잖아요. 이제까지 우리 성도들이 살아온 믿음의 삶, 우리 성도들이 아등바등되며 지켜왔던 믿음의 길과 믿음의 원칙과 기준, 그거 버리고 살래니까 그건 도무지 내 삶도 아니고 길도 아닌 것 같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 꿈을 향해 나아가는데 그거 포기하면 그야말로 나는 영혼 없는 사람 되는 것 같이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할 수 없다. 내가 갈 길은 유일하다. 결국 우리는 필연으로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잡아놓은 물고기뿐 아니라 그물, 그 다음에 어구, 심지어는 어선 배까지 두고 주님을 따르잖아요. 오히려 그들은 하늘의 별이 되어 그들의 역사를 성경의 기록으로 남긴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우리 인생은 어느 날 내가 도저히 넘지 못할 내 자신 스스로가 설정한 그 한계를 넘는 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순간, 우리들에게 충분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설득으로 우리는 새로운 역사를 가잖아요. 늘 말씀드리지만 신인식, 자한식, 사명의 발견이잖아요. 결국 변화를 이뤄낸가 배려의 생활 문화를 확보하는 것이라 이것입니다.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백성들의 칭송을 받는 것도 내 한계를 넘어 결국은 변화를 이뤄내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배려의 생활 문화까지 확보하는 겁니다. 배려라는 거 무엇이죠? 더 넓은 자가 더 좁은 자들에게 무엇인가 마음을 풀어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누가복음 8장 49절 이하를 보면 잘 아시는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께 와서 그 죽어가는 그 어린 소녀 딸을 좀 이렇게 살려주십시오 하는 대목에서 나오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야이로의 인도를 받아서 그 집에 가는데 중간에 혈루병 걸린 여인 만나잖아요. 그 병을 고쳐주는 장면 가운데 시간 지체되고 도착해 보니까 그 아이는 이미 세상을 떠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와도 소용없습니다. 더 이상 예수님 수고조차 시키지 마세요 하는 말까지 들리잖아요. 그때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변화를 이뤄낸과 그리고 진정한 배려와 생활 문화를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특징 뭐지? 일관성이란 말이에요. 무슨 일관성? 예수님이 결국 십자가까지 가는 그 일관성이죠. 그 가운데 모든 것이 그 일관성 가운데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유지에서 도착하니 죽었습니다 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주 이상한 말씀을 합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일관성을 유지해. 예수님은 고치러 왔으니
고치시는 거예요. 더 엄밀히 말하면 살리러 왔으니 그냥 살릴 뿐입니다. 우리는 어떤 어려움을 당할 때 그 어려움의 실체를 파악하고 거기다 판단, 평가해서 해석을 붙여서 결론을 내려야 된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그 딸이 죽었으니까 예수님 모셔도 소용없다 이미 결론을 내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니다라고 말씀하셨던 거죠. 뭐죠? 평가를 선택한 겁니다. 평가 선택. 무슨 평가를 할 것인가? 52절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평가하셨어요. 다른 사람 죽었다 끝이다 라고 평가하셨지만 예수님은 그의 선택의 평가는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와 같은 평가를 선택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이룬 건 뭡니까? 변화를 이루셨단 말이죠. 어떻게 되죠? 비웃음에서 놀람으로 바꿨습니다. 53절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거로 비웃더라. 그 아래 56절 아이가 살아난 것을 보고 부모가 놀라는지라. 당연히 후에 사람들도 놀랐겠죠. 변화는 어떤 변화였죠? 따라서 합니다. 비웃더라, 놀라더라. 이렇게 바뀐 거예요. 왜 예수님이 일관성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우리 인생과는 다른 능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능력의 범위 안에서 그것은 죽은 것이 아니라 충분히 자는 게 된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왜 그런 평가를 선택하셨을까요? 예수님의 능력의 근거에서 평가를 선택하신 거죠. 예수님에게는 그를 살릴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는 잠자는 것에 불과했단 말이죠. 우리가 어떤 일에 있어서 어려운 일이다, 쉬운 일이다 라는 평가의 선택은 어디서 오죠?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에서 옵니다. 일 어려워, 이건 무거워, 이건 힘들어, 안 힘들어, 가벼워 라는 평가의 선택은 어디서 오죠?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의 근거에서 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인간의 능력만 가지고 바라보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우리가 믿음의 능력 가운데 감복을 받아 내가 하나님께 믿고 기도하고 내 평생 내 모든 삶을 다 소신해도 아깝지 않다라고 생각 들 때 우리는 어렵다는 생각보다는 그것을 이룰 때 어떤 은혜가 있을까를 생각해서 우리의 삶을 소신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힘이 점점 자라갈 때 우리가 모든 사물을 판단하는 시각이 달라져요. 판단하는 기준도 평가 선택도 달라진단 말이죠. 절대 내가 고정됐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요만한 제가 우리 영야부 인사할 때 늘 이렇게 바닥에 이렇게 쭈그리고 앉아서 인사하잖아요. 왜냐하면 걔네들은 조그마니까 내가 인사해봐야 걔네는 내 정갱이나 허리춤밖에 안 단단 말이야. 근데 그 인사하면 걔네들은 참 불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하고 얼굴에도 마주치려고 이렇게 인사하는데요. 그 아이가 점점점 크잖아요. 점점점 크면 이제 서서 서로 마주하고 악수하지 않겠습니까? 문제는 내가 아직 자라지 못한 것이지 내 앞에 있는 장벽이 큰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어려운 거라고 얘기해요. 어려운 게 아니라 아직 준비가 덜 됐을 뿐입니다. 이러면 그때부터 우리에게 생기는 것이 은혜의 가능성이잖아요. 우리는 우리를 통해 많은 사람이 놀라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영적 힘으로 그들이 감동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칭송받음과 말씀의 왕성으로 인해 진정한 영적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니 평범히 사는 것도 어려운데 예수 그리스도 믿는데 그렇게 힘들 필요가 있는가? 오히려 그것이 더 편합니다. 주님의 은혜의 역사이기 때문이죠.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릴게요. 여기 예배 드리는 분 중에 다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주일날 예배당 나오는 게 더 편안합니까? 주일날 예배당 안 가고 가고 싶은 대로 딴 데 가는 게 편안합니까? 굉장히 지금 갈등이 많아. 지금 갈등하는 소리가 막 들리는 것 같은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디다 관성을 놓는가에 따라서 틀리잖아요. 모든 것은 관성이 편하잖아요. 하던 대로 하는 게. 여러분 매일 와서 주일날 예배 드리면 다른 데 가면요 이상한 게 불안하고 재미도 없고 막 그래요. 그리고 저는 좀 이렇게 아주 보수적인 교회에서 자랐어요. 난 고등학교 1학년 때 점심 한 번 사 먹고 나는 너무 죄책감에 빠져갖고 난 그런 교회에서 자랐어요. 그래갖고 너무 그 주일날 점심 한 번 사 먹고 죄책감에 빠져갖고 나는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여기 개척해서 여기 왔는데 우리 교인들이 막 그 1층에는 신라제가 있어 빵 다 사 먹으면서 나보고 목사님 아이스 케이크도 주고 막 그러더라고. 근데 나 이거 먹어야 되는가? 난 그런 교회에서 자랐으니까 제가요 주일날 장로님하고 식당 간 것도요 몇 년 안 됐어요. 그리고 우리 교인들이 보니까 거기서 그 3층 예배당에서 예배드리고 그 아래 그 슈퍼마켓이 있는데 거기 다 시장 봐가지고 가더라고. 근데 난 그것도 시험이야. 나는 주일날 물건 사고 이러면 안 됐어. 돈 쓰면 안 되고 그런 교회에서 자랐어요, 저는. 그래갖고
그 사람이 그 기준에 따라서 옳다 그러다가 다르게 아니 정말 충격은요. 교회에서 한 주 휴가를 줘서 다른 교회에 가서 보고 오라고 해서 갔는데 나는 그 저기 반포에 있는 우리 친구 교회 갔거든요. 그 친구가 거기 전도사하고 있어서 근데 그 친구가 거기 저 반포구 상가에 가서 나를 데려가서 점심을 전도사가 전도사한테 식당에서 점심을 사줘. 그것도 충격인데 그 중학교 애들이 보더니 전도사님 막 인사해. 그거 굉장히 충격이더라고요. 저한테는 굉장히 충격이더라고 그게. 저는 그 교회마다 전 이게 어느 게 옳다 틀리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기준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기준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달라진다고요. 여러분, 평범히 사는 것도 힘든데 예수 그렇게 힘들게 믿을 필요 있나라고 생각하면 힘들게 믿는 거 어려워요. 근데 그것이 내게 있어서 큰 기쁨이고 은혜이고 영광이고 축복이다라고 생각되면요, 그건 하나도 힘이 들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릴 텐데 여러분 주일마다 와서 우리 담임 목사님 설교 안 들으면 불편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안 하는 사람은 좀 문제가 있어요. 사랑하기로 작정하면 미워할 때보다 훨씬 더 편안합니다. 주려고 하면 받으려고 했을 때보다 훨씬 더 편안해져요. 힘든 이들이 어른거려서 용기와 힘이 납니다. 반드시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 삶을 통해 입증하는 일상을 지닌 성도의 삶을 이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혀 우리 성도들이 정말 내가 이렇게 살 필요가 있나? 라고 생각할지 몰라도요,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내가 이렇게 안 살면 어떻게 살 거야? 내가 이렇게 하고자 하는 이루지 않으려고 하면 나는 뭘 하고 사는 거야? 라고 생각하면 역시 우리는 믿음의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께 사로잡힌 사람들이에요. 그것이 축복입니다. 누가복음 9장 10절 이하를 보면 오병의 역사가 나옵니다. 우리의 축복은 차고도 넘치는 축복이죠. 그건 그냥 뭐 이렇게 물고기 2마리 떡 5개 가지고 예수님께서 한 번 기도했더니 아주 확실하게 5,000명 먹고 12강조리가 난 것. 난 이게 늘 그냥 어렸을 때부터 의문이었어요. 아니 기도만 한 번 하면 되는데 뭐라고 부실하게 그걸 주워. 여러분 안 이상했어요? 나만 이상한 것 같았고. 여러분 안 이상해요? 난 그거 이상하더라고. 왜 이렇게 끝까지 부실하게 다음에 기도만 한 번 하면 되는데. 근데 뭐 여러 가지 각각 뭐 여러 가지 해석들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하기로 했어요. 우리가 먹고 남은 목 있죠, 챙겨서 누구에겐가 줘야 돼요. 그리고 거기서 나가서 일부러 만들어서라도 줘야 돼요. 그리고 은혜는 남용이 아니잖아요. 화끈하게 기도하면 끝나, 이게 아니잖아요. 아무리 화끈하게 기도하고 끝나서 응답을 받아도요, 우리에게 주어진 것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것도 아끼고 정말 물고기 2마리 떡 5개 있을 때를 생각해서 그것까지도 챙겨서 무엇인가 유익한 데 사용하고 주님 앞에 소중히 여겨야 되잖아요. 한 번 복 받았다고 그걸로 내 인생 끝날 것 같습니까? 절대 안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은 절대 그냥 유지되는 것은 없어요. 이 세상에 우리가 원하는 것이 쉽게 이루어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우리는 결국 안 되는 일을 하나님께 기도하며 우리가 이제까지 이루지 못했던 지혜, 능력,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그 순간 그것을 이룰 뿐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저는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교회가 백성들의 칭송을 받음으로 믿음의 숫자가, 믿는 자의 숫자가 더해지는, 그리고 그들이 이루는 문화가 하나님의 은혜의 문화로 바뀌어지는 이와 같은 역사를 위해서 저희 교회에 이 시간 한번 같이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제언이죠. 각 세대별 역할 감당과 세대 계승을 통해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보는 긴 호흡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이 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역사 가운데 진정한 성공자의 모습은 반드시 후계자를 세웠을 때입니다. 단대로 끝나지 않고. 여러분, 사울과 다윗의 가장 큰 차이는 뭔지 아시죠? 사울은 한 일대로 딱 끝났어요, 왕계가. 근데 다윗의 계보는 계속 이어졌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한 영적 계보로서. 모세가 더 모세일 수 있었던 것은 여호수아라는 계승자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다윗이 훌륭했던 것은 솔로몬이라는 계승자가 있었고요, 엘리야는 엘리사라는 계승자가 있었고요, 바울은 디모데라는 계승자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훌륭한 삶을 살았다면 그 계승자를 남길 수 있어야 그 훌륭함에 더 배가적인 하나님의 은혜 축복을 이루는 것입니다. 인생의 그리고 역사의 승리는 단회적인가? 그것이 계승되고 전달되고 유지되고 보존되어 지속적 발전으로 이루어지는가로 2차적 평가를 받게 됩니다. 역사의 진정한 가치는 계승을 이름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할 수 있죠. 아무리 준비 잘해서 넘겨줘도 그 뒤에 놓은 사람 엉망이면 그저 1년이면 다 망가져. 그렇지요.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몫이고
우리로서는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해서 그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것이 우리의 몫입니다. 따라서 정말 이 교회가 백성들의 칭송을 받고 말씀이 흥하는 교회가 되어 힘 있는 하나님의 백성과 성도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요, 은혜와 역사를 그리고 그 계승을 소중히 여기는 교회가 돼야 돼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디모데 연단을 네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그리고 디모데후서 4장 9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 오라라고 그를 초청합니다. 그의 인생의 마지막 때, 와봐서 뭐 별로 좋은 장면 보지 못할 이와 같은 장면의 때, 가장 고통의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감히 부를 수 있는 것은 뭐죠? 진정한 신뢰가 있었던 거예요. 이 교회가 지속적으로 강조한 것은 역사성입니다. 교회는 언제나 역사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 먼 역사를 바라보지 않으면 현실에 매몰됩니다. 여러분, 저 뒤를 바라보지 않는 한 반드시 현실에 매몰됩니다. 현실은 현란해요. 끝없이 바뀝니다. 사람의 마음도 어제 칭찬하던 그 입으로 오늘 비난합니다. 오늘 비난하던 그 입으로 또 내일 칭찬할지도 몰라요. 그 말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우리는 그 말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언제나 역사성을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긴 역사 혼자 이룰 수 없다라는 것 반드시 기억을 해야 합니다. 늘 말씀드리죠. 짧게 하면 요만 손톱만한 일밖에 못해요. 그 역사밖에 못 있는데, 길게 보면요, 우리는 큰 하나님의 역사 속에 같이 움직여갈 수 있습니다. 긴 역사는 단대, 당시대로 끝나지 않아요. 우리 각 세대는 시대를 이어서 끝까지 그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멀리 보고 물에 떡을 던지는 거죠. 가나안에 입성했죠. 여호수아 그리고 생존하는 장로들이 있을 땐 믿음을 지켰어요. 그들이 떠나니까 하나님을 모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배격하고 이상성리니까 이방에 침입했고, 이 반복의 역사가 어둠의 책 사사기의 책입니다. 자, 그러면 전달 계승하는 사람도 중요하고 그 계승을 받는 사람도 중요합니다. 당신도 우리에게 가르친 거 없잖아. 우리에게 배운 것 없잖아. 우리가 배운 것 없잖아.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가르치는 자도 중요하지만 계승을 받는 사람도 중요해요. 초대교회 칭송과 말씀의 왕성을 위해 우리가 또 해야 될 일은 우리의 열심과 열정, 진심을 계승하는 것에 마음을 두어야 해요. 그래서 내 뒤에 어떤 것 구비해도 소용없다. 역사의 책무에 대한 회피입니다. 설사 그렇게 하더라도 우리의 몫은 감당해야 돼요. 내 생각만 해서는 안 됩니다. 가르치는 부모 세대와 배우고 따르고 섬기는 자녀 세대, 모든 역사가 함께 교합, 교직 중요한 겁니다. 모든 역사의 줄은 시줄과 날줄이 교직돼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교직이 없으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교직되지 않고 일렬로 있다면 그건 그냥 흩어지죠. 교직됨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우리 모든 세계가 각각의 역할, 사명을 감당함으로 우리는 퍼즐을 맞춰갑니다. 서로를 탓하거나 시대를 탓하는 것은 패자의 논리예요.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승자의 논리를 가져야 돼요. 십자가는 죽음으로 끝난 패자의 논리가 아니라 죽음을 능가하여 부활로 승리하는 승리의 논리였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비참해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기까지 생각하면 좌절이잖아요. 그러나 뭐라고 하셨죠? 다 이루었다. 이게 십자가란 말이야. 다 이루었다. 이게 십자가란 말. 절규를 거쳐 승리의 선언이잖아요. 우리 또 새로운 세대들은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 역사에 대한 소명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젊은 분들이 참 많아요. 전에는 50% 넘었는데 그 몇 년 사이에 그것이 이제 40%대로 내려갔더라고 보니까, 지난번에 통계를 보니까 34년 전에 이 교회를 개척할 때, 그리고 33년 전에 처음 이 자리에 예배당을 지었을 때 제가 연령으로 그때 33세에 와서 34세 예배당을 지었거든요. 근데 요즘 나이를 한 살씩 더 적어졌는 거죠. 32세에 와서 33세에 예배당을 지은 것이 되는데 그때 13개월 됐던 때란 말이죠. 제가 뭘 알았겠습니까? 목회도 2년만 하고 여기 3년째 돼서 이제 여기 처음으로 온 건데, 근데 그때 교인들도 제 나이와 비슷하더라고요. 30대 중반과 그리고 40대 초반이 대부분이요. 저보다 나이가 적은 가정은 딱 김성범이라는 분 딱 한 분이었어요. 결혼한 사람으로는 29살이었어요. 근데 그분들 430명, 한 400명 정도가 이 예배당에 땅을 구입을 해서 13개월 된 교회가 그래서 여기다 예배당을 지었단 말이야.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하여간 됐어요. 제가 여러분께 묻습니다.
여기 30대 초반, 30대 중반, 40대 초반 된 분들, 이제 여러분들이 교회를 책임지셔야 됩니다. 단순한 하나의 세상에 있는 모임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한 부분입니다. 자, 따라서 합니다. 책임이 사람을 크게 만들고 어른을 만듭니다. 책임이 사람을 크게 만들어요. 그리고 책임이 어른을 만드는 것. 아무리 나이가 적어도 책임지는 사람이 어른이에요.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책임지지 않는 사람은 어른이 아니에요. 여러분, 말하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책임지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책임지는 사람은 절대 말을 안 합니다. 책임을 지는 사람은 절대 말을 안 합니다. 제가 42년 동안 본 거예요. 말을 하는 사람은 책임을 안 지는 사람이에요. 책임지는 사람이 어른입니다. 그래서 이 젊은 세대들은 이제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에 대한 소명을 가지고 이 작은 교회 하나 책임져서 하나님 나라의 부분을 책임지는 이와 같은 역사들이 있어야 돼요. 제가 느끼는 게 보면 옛날에는 남전도회로 따지면 그 연령별로 따지면 주로 옛날에 뭐 6남, 7남, 8남, 9남, 10남, 11남 뭐 이런 정도 되는 분이 교회 주축으로서 가장 많은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나이가 들면서 같이 아니 20년 지나도 그 사람이 제일 많네. 이거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무슨 뭐 모임한다 그러면 그 사람들 그 나이 때 그 전도회가 제일 많이 모이는 거야. 정말 우리 새로운 세대들은요 시대가 달라졌다고 생각해요. 요새는 뭐 나이에 0.7 곱한다 뭐 이런 얘기도 하면서 이러저러 하는데요. 그 모든 것을 다 넘어서서 정말 역사에 대한 책임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각자 주어진 역할이 있습니다. 서로의 역할을 포기하지 않고 내 입장에서 어떻게 헌신할까를 스스로 생각하셔야 돼요. 제안 받았을 땐 이미 늦습니다. 누구든지 먼저 이슈를 선점하여 파악하는 것이 선구자예요. 하나님의 축복은 용도가 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의 묘시를 준비했어요. 나사렛 가정은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을 대접했습니다. 구레네 시몬은 적어도 십자가 지고 가기 전에 건장하게 보였기에 징발되었고 결국 그 자신도 누구도 생각 못했던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올라가는 일을 했어요. 정말 운이 없었던 거죠. 그러나 시간이 지난 지금 보니까 너무나 은혜로운 일이었던 거예요. 누가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잠시라도 정말 그 몇 시간 동안 그 짐을 대신 져주는 이와 같은 명예로운 일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용도가 분명한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용도가 분명해야 하나님께서 주시기 편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축복을 받으실 땐 규모의 축복을 받으세요. 규모의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넓히지 않은 한 절대 규모의 축복은 안 돼요. 헌신의 각오, 실행이 있어야 합니다. 축복은 수용과 그 수용에 대한 실현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내가 축복을 받았구나가 아니라 이 받은 것을 어떻게 실현하여 주님 앞에 아름다운 영광으로 실현 사용하여 이룰까가지가 축복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통해서 그 은혜의 축복이 재생산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세상에서도 어디서도 우리 근본적으로 예배당에 모여서 뭐 봉사헌신하는 게 우리 끝이 아니야. 이거는 이제 연습이고 이걸 통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곳곳에서 각각의 교회로 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이룩하는 겁니다. 내미어서 보세요. 모여서 비극의 소식을 듣고 마음을 품고 그리고 필요한 것 준비해 가져와서 수색 정찰하고 백성들의 마음을 모아서 갖은 방해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다 이루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성전정화 하잖아요. 그리고 대집회하잖아요. 그리고 사회개혁 이루잖아요. 개인구원에서 사회구원으로 나가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기복적, 구복적 신앙을 벗어나 이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거룩한 영광 속에 사용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돼요. 오늘 한마디 기억하시려면 이 말씀 기억하세요. 책임지는 사람이 어른입니다. 책임지는 사람이 어른입니다. 책임지는 사람은 말을 하지 않고 책임을 지는 거예요. 말하는 사람은 책임을 안 지기 때문에 말을 하는 겁니다. 책임져서 그 영광 속에 거하는 거룩한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